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타락한 생각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시된 그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이상으로 벌어져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따가 살펴볼 텐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부분. 죄에 대한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사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사색을 통하여서 또 경험을 통하여서 또 이것을 같이 합하여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인간으로부터 나온 모든 사상, 인간으로부터 나온 모든 철학의 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철학자들마다 그리고 또 사상가들마다 자기 사상을 펼치거나 또 자기 철학을 펼치거나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공통적으로 딱 통일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게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같냐면요, 어느 철학자도 어느 사상가도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죄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건 모든 철학자들, 모든 사상가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사람은 바로 죄인이라는 것. 그것도 다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거는 모든 철학자들, 모든 사상가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전부 다 여기에 있어서 이 동의를 대부분 전부 다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죄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가 의지 박약하면 안 되고,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강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동의하고 있고, 대부분 다 그래 맞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고, 동의하지 못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너무 보편된 그리고 너무 일반적인 이런 생각들, 그렇죠. 죄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고, 그리고 그 죄인은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지나 또 열심이나 노력을 통해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전면적으로 어때요?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다고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달라도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죄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또 온 인생들을, 온 인간들을 섭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데, 마음대로 이걸 다스리시는데 필요한 뭐라고요? 도구라는 것. 그래서 죄를 허락하셨다는 것. 그것이 가장 다른 부분이죠. 거기에다가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서 죄를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하신 그 죄를 어때요? 모든 인간들을 갖다가 그 죄악 속에 가두어 놓으셨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고, 그리고 그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모든 인생들을 갖다가 그 죄 가운데 어때요? 가두어 놨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서는 죄로부터
해방을 하거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어때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게 만들어주신 그 사람들이 한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철학이나 사상은 어때? 죄도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죄 가운데 놓인 사람은 어때요?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열심을 가지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의 도구일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죄 가운데 전부 다 가둬 놓으셨고, 그 죄 가운데서 가둬 놓은 그 인생들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창세전에 택하신 인생들이고, 그 택하신 인생들에 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철학과 성경은 완전히 반대죠. 왜요? 철학은 모든 것을 전부 다 인간으로부터, 성경은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시작 인간, 그리고 죄의 과정 인간, 죄의 끝도 인간. 그리고 성경은 어때요? 죄의 시작 하나님, 그리고 죄의 과정도 하나님, 죄의 끝도 하나님.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갖다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철학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은, 또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사상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인간을 아무리 파고 들어봤자, 인간의 죄 문제를 여기에서 철학에서 아무리 파고 들어봤자 어때요?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지를 못해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이 죄에 대해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누구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죠. 여러분,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무엇이 생긴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야 내 마음 가운데 평안도 생기고, 그 평안이 나로 하여금 행복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고, 그 행복의 길에 접어든 사람이야말로 어때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하여서 사랑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한다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모든 일을 기쁨으로 살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어때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죄를 갖다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어때요? 우리의 삶도 더욱더 어떻게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진짜 마음이 짓눌리는 이러한 세태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온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이걸 갖다가 안다는 것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안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데, 그러면 이 죄는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죄를 알게 되고,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율법에 대해서 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의와 율법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성령과 율법과의 관계, 지난 시간에는 약속과 율법과의 관계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우리가 바르게 좀 알고, 죄를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삶이 어때요? 정말 모진 풍파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슬기로운 삶, 지혜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공급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이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죠. 자, 오늘 말씀 볼까요? 19절하고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에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기 보면은 율법은 무엇이냐? 도대체 율법이 무엇이냐 하면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범법이 뭘까요? 범법. 법을 범한 것이죠. 그럼 어떤 법을 범한 걸까요?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 율법이라는데 범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범했다는데 그럼 그 법은 무슨 법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금과법. 창세기에 나오는 금과법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최초의 법. 그 법을 어때요? 범했잖아요.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 그 과실을, 선악과의 과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실을 먹지 말라는 그 법을 어겼죠. 그러니까 범법을 한 거예요. 자, 그 범법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범법한 이후로는 어때요? 그 후손들이,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이 죄를 범하게 돼요. 그렇죠. 범법하게 돼요. 계속. 죄를 범한다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 누구요? 가인과 아벨. 어때요? 결국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가인이 동생의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 받으시는 걸 보고 어때요? 이게 그냥 부하가 치밀로 올려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저지르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어때요? 사람들은 죄로 관영하고 이 죄로 물들이죠. 심지어는 노아 시대 때 홍수로 그 당시 인류를 싹 쓸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어때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다 어때요? 죄의 역사예요, 죄의 역사. 자, 범법했다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범법함 속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죄인이 됐는데, 여러분, 범법함으로 인하여서 더했다고요. 여러분, 범법했는데 율법을 주었다고요. 여러분, 그럼 죄를 법을 어긴 사람에게 율법을 주어봤자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죄를 범한 사람한테 법 지키라고 주어봤자 그 법을 지키겠느냐고요. 어차피 범법자인데 계속 어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왜 범법함으로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범법함으로 인류가 전부 다 죄를 갖다 지금 범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때요? 주셨거든요. 이 범법함으로 인하여서 이 율법을 갖다가 주셔서 이 율법을 갖다가 더해 주셨다고.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범법한 가운데 있는 죄악된 인간들에게 어때요? 이 율법이란 잣대를 들이밀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마음속의 내면을 갖다가 휘저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정말 범법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시궁창 아시죠? 시궁창이 뭐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수가 나오지 않을 때는, 이 폐오수가 나오지 않을 때는 어때요? 이 찌꺼기나 그런 것들이 밑으로 쭉 가라앉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위에는 물이 맑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맑으니까 맑은 물인지 알지만은 어때요? 폐호수가 한번 이렇게 쫙 한번 쏟아지면 거기가 어때요? 이 시궁창에서 밑에서 아주 찌꺼기 더러운 것들이 갖다 쫙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또는 이렇게 막대기로 한번 휘저어도 올라오고. 그런 것처럼 인간들한테 이 범법함을 인하여서 율법을 더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휘저어 놓는 거예요. 그럼 왜 휘저어 놓은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특히 성경에서 나오는 이 율법을요,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법, 그러면은 이건 지켜야 된다 라는 것으로 어린 시절부터 학교 다니면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법 나오면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어때요? 이 선입견을 갖고 있고 강박관념을 갖고 있거든요. 고정관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법은 지켜야 될 법이 아니라니까요. 깨닫기 위한 법이에요. 무엇을 깨닫기 위한 법이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걸 깨닫기 위한 법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자꾸 내 죄를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법을 통해서. 과거에는 그래서 믿음이 좀
초반에 믿음이 좀 연약할 경우에는 죄 그럼 어때요? 행위의 문제로만 우리가 알았어요.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내가 때리지 않고 또 누구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누구한테 나쁜 짓을 하지 않고 그런 것만 우리가 죄로 여겼다면은 조금 더 이제 어때요? 믿음이 좀 자라면은 마음으로 짓는 죄를 갖다 이제 죄로 인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미워한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어떤 욕심을 낸다. 아, 이거 전부 다 죄구나. 누군가를 시기한다. 질투한다. 아, 이게 전부 다 죄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믿음이 조금 자라면은. 그래서 아, 이것이 죄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데 이제 조금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 생각 자체가 죄라는 걸 또 깨닫게 돼요. 내 생각 자체가. 오늘 날씨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오늘 날씨 흐린데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할 거 어떤 사람이 나쁘다고 할 텐데 여러분 좋다고 하는 사람은 왜 좋다는 거예요? 흐린 날씨 좋다고 하는 사람은 왜 흐린 날씨 좋다고 하고 흐린 날씨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왜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지 생각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 하나님께서 어떤 날씨를 주든 어때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날씨니까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어때요? 이 판단의 주체인 것으로, 판단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아, 오늘 날씨 좋다. 아, 오늘 날씨 안 좋네. 이렇게 판단하는 그 자체도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냥 생각 자체가 죄예요. 요즘 이렇게 드라마 제가 보고 있는 드라마 중에 이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는 드라마들이 그 드라마 장면 과거를 회상하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막 90년대 뭐 이런 그런 장면들 보면서 아 나도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언뜻 하고 있는데 그 언뜻 한 다음에도 야 이것도 죄다. 왜요? 왜 학창 시절로 왜 돌아가고 싶을까요? 지금 현실이 불만족하다는 거죠. 왜 불만족해요?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안 좋은 거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어때요? 가장 베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지금 어떤가요? 판단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거 좋다 나쁘다 돌아가고 싶다 자꾸 이러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렇죠? 피조물은 주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주인 행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바로 죄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싶은 것들. 아, 나 저거 갖고 싶다. 그죠? 그것도 어때요? 그것도 죄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서 우리가 정말 막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죄예요. 이 생각도. 왜?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있을 텐데 그 정한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내가 어때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 했으면 좋겠고 전부 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인 척 지금 행세 노릇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어때요? 다 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얼마 남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디모데 전서가.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어때요? 이 노년에 이제 순교할 날짜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이렇게 쓴 편지인데 그럼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갖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고 어때요?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의 평생을 남은 여생을 다 바쳤잖아요. 그리고 그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아무리 심한 박해를 받고 아무리 심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어때요? 늘 추스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년이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믿음의 경지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경지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바울이 막 그냥 노년 들어가지고 노욕이 들어서 막 그냥 남의 물건 훔치고 막 남의 거 가지고 막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까요? 막 이 마음속에 막 들끓어오는 막 분노, 막 화병이 막 그냥 막 터져가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아마 사도 바울은 깊이 있게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 자체가 죄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뭐예요? 죄인 중에 최고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의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뭘 그렇게 많은 죄를 졌길래 죄인의 끝판왕이라고 했을까요? 생각 그 자체가 죄인 것을 깊이 있게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행동으로는 이제 죄 짓는 게 이제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행동으로는 누구 거 이렇게 막 훔치거나 누구를 막 그냥 때리거나 막 그냥 막 그러면서 다니지 않잖아요. 남의 집 초인종 누르고 막 이렇게 도망 다니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은. 생각으로는 좀 짓겠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좀 짓겠죠. 미워하고 싫어하고 뭐 이런 것은 있겠지만, 근데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누구 싫어하고 누구 미워하고 이것도 이제 어때요? 예, 초월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생각 자체. 여기 살고 싶다. 저도 이렇게 강변문로 이렇게 딱 타고 가면은 강변 옆에 아파트 한 채 멋있는 게 이렇게 딱 지어져 있으면 야 저기 고층에서 살면은 야 저 한강 바라보면서 살면은 멋있겠다 좋겠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뿐만 아니죠. 수도 없이 많죠. 예? 생각 자체가 죄인 경우가 수도 없이 많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어때요? 야, 난 진짜 죄인이구나.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 척인 거예요. 하나님 척인 척.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또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깨달아지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이제 되는 거죠. 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제가 끝판왕이옵시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죄를 깊이 깨닫게 하는 도구가 바로 뭐라고요? 예, 이 율법이라고. 그렇죠. 범법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죄를 갖다가 좀 깨달으라고. 예? 네가 진짜 이 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생각은 너 죽을 때까지 계속 어때요? 안에 장착되어 있으니까 늘 그게 나올 때마다 어때요? 죄인인 것을 좀 깊이 깨닫고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오시다. 죄인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잖아요. 어디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의인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인 부르러 오셨다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죄인 부르러 오셨다고 한 그 주님께 가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계속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뭘 주셨다고요? 이걸 주셨다고요.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법은 지키는 법이 아니라 어때요?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는 거. 그걸 갖다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잘못 들어가면은 그렇죠. 거기에서 이렇게 그야말로 이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기 요런 그걸 갖다가 지키라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위선자 아니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갖다가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척하는 위선자가 되거나 또 하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키지 못하면서 지키는 척하는 이 위선자가 되거나 또 하나는 어느 쪽으로 가요?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늘 죄책감에 시달려서 늘 어때요? 그냥 마음이 불안불안한 그러한 정말 심한 우울증 환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지키는 쪽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지켜야 된다라는 쪽으로 들어가면은 위선자가 되거나 아니면 정말 우울증 환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 된다고요. 그쪽으로 가지 마시라고요. 깨닫는 것으로. 뭘 깨닫는 것으로? 죄를 깨닫는 것으로. 그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법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라고 막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뭐 신문에서도 아무튼 보이는 족족마다 이걸 지키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 세뇌된 생각으로 성경을 딱 봤다간 어떻게 돼요? 성경도 어때요? 완전히 잘못 보게 된다고요.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봤잖아요. 거기에서 좀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지금 이제 벗어나고 있는 중이죠. 근데도 안 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계속 성경 볼 때마다 어때요? 율법 나올 때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을 때마다 뭐예요? 죄를 깨닫는 것으로 그 말씀을 봐야지 이걸 지켜야 되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 어때요? 위선자 아니면 우울증 환자 된다라고. 그쪽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는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돌리시려면 또 그렇게 또 갈 수밖에 없지만 아무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그 다음 절도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상일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율법,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 430년 전에 누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약속. 그렇죠? 한 가지는 그 자손들 밤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해안가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많게 해주시겠다는 거.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동서남북 바라보라고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왕들이 나오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모세의 율법 받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복지에 입성하게 됩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서 40년 동안 잘 지켜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한 거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족족족족 다 어긴 것밖에 없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것은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 왜 주셨냐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인임을 강렬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강렬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너희가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요. 오늘 말씀도 여기 보면은 이프 가정법이죠. 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여러분,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럼 뭐야? 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고치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너희는 어때요?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프 가정법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말할 때 뭐죠? 가정법 쓰잖아요. 내가 만일 새라면 하늘을 훨훨 날 수 있을 텐데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절대 현실 속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정할 때 가정법 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여러분,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이건 뭐예요? 절대 살 수 없는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 수 있는 율법 주셨더라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뭐예요? 능히 살지 못하게 하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죽게 하려고 그렇게 주신 것이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우린 죽었다. 나는 절대로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 그래서 3장에 보면은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 죽게 하는 거라.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는 거. 여러분, 죄인은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의 대가,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가 내가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나는 절대 살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난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내가 죽으려고 딱 했는데, 그래서 죽음의 자리로 딱 가는데 그 자리에 대신 누가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나로 하여금, 이따가 뭐 다음 시간에 아마 나오겠지만, 율법은 나로 하여금 어때요? 죽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게 해주는 그러한 거룩한 법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자체다. 이게 다 죄덩어리구나. 내가 마음속으로 지금 이 마음에 품은 모든 거 다 죄덩어리구나. 내가 행동하는 이 모든 거 전부 다 죄덩어리구나. 이 죄덩어리는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는구나. 그래서 죽음의 자리로 딱 터벅터벅 가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어때요?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시 살 때, 여러분,
죽었다에 다시 살아나면은 그 기쁨은 어때?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다에 다시 살았는데 뭐 그거야말로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죠. 감사죠.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계속해서 보죠. 마지막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기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말씀이 있죠. 여러분 뭐라고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어요. 제가요, 그 신학교에 입학하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1976년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제가 성경을 안 읽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린 시절에 성경 이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성경 퀴즈 대회 한다고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초등학교 때 다 한 번씩 전부 다 읽어보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막 큐티 열풍이 불어가지고 막 큐티 한다고 성경 다 보고, 뭐 대학 입학해서도 다 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신학교 입학할 때 성경 시험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성경 시험이 얼마나 무수히 계속 시험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이 쳤기 때문에 이 성경 시험을 내는 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정말 성경의 가장 말단 끝부분에 있는 것, 그거 시험 문제로 출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욥기에서, 욥기 내용 대충 알잖아요. 근데 욥기에서 무엇을 출제하셨냐면은 욥이 두 번째 결혼해서 낳은 딸 중에서 둘째 딸 이름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딸 이름이 욥기 마지막에 나오긴 나오는데 첫 딸 이름도 잘 몰라 죽겠는데 둘째 딸 이름을 대라고 하니, 예?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이 신학교 입학하시는 분들은 달달달 외워요. 예? 예, 생명의 양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이 여러분 알다시피 66권이 이게 보통 두꺼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 외워야 돼요. 근데 그렇게 제가 성경을 볼 때도 이 말씀을 몰랐어요. 이 말씀의 내용이 지금 읽었던 무슨 말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는 내용. 그렇게 많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진짜 여기에 있는지도 다 몰랐고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요?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왜 지나갔을까요? 첫째는 성령께서 내 눈과 내 생각과 내 마음 어둡게 하셨으니까 지나갔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런 내용을 여태까지는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에서도 늘 아까도 죄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죄는 인간이 지은 거고, 그렇죠? 인간이 지은 건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렇게만 배웠지. 그 죄가 성경이 가두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아래 가두었다, 이런 내용은 배워본 적이 없다니까요.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확증 편향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가르침 받을 때 죄는 사람이 짓고 어때요?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셔야지만 벗어날 수 있다. 이것만 계속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증 편향이 생겨서 이런 내용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1517년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이 마틴 루터의 생각과 마음을 갖다가 어때요? 완전히 장악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 로마 교황청에 반기를 갖다가 들었잖아요. 여러분 중세교회 1000년 동안 그 수많은 신학자들, 그 수많은 신부들이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안 받겠냐고요. 예? 그 사람들은 헬라어도 했어야 되고요. 히브리어도 했어야 되고요. 또 라틴어도 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 성경이 원본이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봤을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또 라틴어로도 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 틀린 말씀이었을까요? 오직 믿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그렇게 헬라어나 또는 뭡니까 이 라틴어로 봤을 때 이 말씀이 그게 삭제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대로 적혀 있었다고. 근데 그대로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눈을 어둡게 하고 했고
그리고 과정적으로 근본적으로 성령이 눈을 어둡게 했고 과정적으로는 뭐예요? 확증 편향에 잡혀 있으니까 안 보인다. 저도 한동안 그랬으니까 이 말씀이 안 보였죠. 여러분, 죄 아래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죄 아래 가두셨다라는 거. 그렇죠?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말씀이거든요. 이 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게 가두셨다는 거. 그렇죠? 여태까지는 뭐로 아셨어요? 저희도 이 죄는 우리가 어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모든 인생들을 모든 것을 죄 가운데 가두었기 때문에 다 죄인이 된 거라고요. 이 모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고. 죄 아래 가둔 거. 그래서 죄로부터 어때요? 나와서 참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건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가능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죄 가운데 가둔 것도 하나님께서 가두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가운데 어때요?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갖다 의인으로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 모든 것이 전부 다 진행된다라는 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다 이루신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으니, 특별히 여기에 이 의인된 것이 바로 나 자신이오니 어때요?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이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지만. 그렇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어넣기도 하시고 다시 건지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것을 자신의 주권하에 자신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고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존귀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오늘도 제가 당신 덕분에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어때요? 이렇게 지금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안 그러면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죄 지을 때만 나 이거 어떡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지은 다음에 어때요? 저 이렇게 뭡니까 좀 낯이 좀 두꺼우신 분들은 죄 지은 다음에도 죄 짓지 않은 것처럼 막 위선 떨면서 살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마음이 좀 여리여리 하신 분들은 어때요? 죄 지은 다음에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막 우울감에 막 몰려들고 막 죄책감에 몰려들어서 늘 어때요? 표정이 어두워서 우울하게 살아갈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넣으실 때도 있고 건지실 때도 있고, 넣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건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집어넣던 건지시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냥 어때요? 쿠를 털고 그냥 우리는 살아가면 되니까. 그게 감사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사람은 매사 어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또 매사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늘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감 넘치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번 한 주 동안도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